주보 중간에 이런 예화가 실렸습니다. 영국 심리학자인 하드필드 박사는 자신감에 대해서 평생 동안 이제 연구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넌 틀렸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면서 자괴감을 가지면 자기가 가진 능력에 30%도 이제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면 자기가 가진 능력을 뛰어넘어서 무려 500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은혜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이제 확인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신 후에 고쳐주셨는데, 백부장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 때는 자랑하시며 또 칭찬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작을 때는 믿음을 키우신 다음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과 은혜의 수준을 맞추고 함께 발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두 사이가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둘 사이를 맞춰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서로 다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건져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재난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은,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당시, 사무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9장 10장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깊숙한 곳인 베냐민 지파까지 들어와서 군영을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시킨 다음에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 세운 다음 블레셋 군사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또 하나씩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또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각종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양한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늘 믿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이 없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뭐 행정 조직도 있고 또 군사들을 두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정식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백성들의 요구는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왕을 두고 그를 통해서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리다는 것은 멸시하다, 거절하다, 또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배교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스리는 방법을 바꿔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기는 한데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볍게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수준을 스스로 낮추었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괴롭히는 나라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재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물론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는 위급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군사들을 모아서 괴롭히는 나라들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말씀으로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실제로 다스렸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자기들 위에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스려 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수준을 낮춰버린 것이죠. 직접적인 통치에서 간접적인 통치로 낮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 나를 가볍게 생각했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이 달라져서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요구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입니다.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 지파의 지도자가 갖는 권한과 왕으로서 갖는 권한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파의 지도자는 혼자서 일하지만 왕은 행정조직도 갖춰야 되고 또 평상시에도 군사들을 주둔시켜야 합니다. 그만큼 권한이 집중되고 힘을 갖게 되어서 잘못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수준 또한 그에 걸맞게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대로라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할 이 사울을 지금 당장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준비된 그릇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야 합니다. 더 높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
나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교제하시고 직접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수준을 낮춰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기도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아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직접이에요. 직접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또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직접 믿고 직접 예배드리고 직접 섬기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직접 교제하고 직접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도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게 됩니다. 믿음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더 큰 일, 더 큰 은혜, 더 큰 물질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수준을 떨어뜨려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대로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더 큰 물질을 얻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 세울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면서 안전장치를 몇 가지 주셨습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행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22절 말씀 앞부분만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 물었던 이유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찾다 없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를 데려와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된 출발점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무엇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기도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려면 또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안전조치는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신명기를 보시면 왕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든 다음 그 말씀 안에서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형제 위에 올라 군림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말씀을 등사하여 항상 옆에 두면서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만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려면 또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로 치는 안전조치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신 안전조치는 함께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간 이유가 뭡니까? 서로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함께 간 것 아니겠어요? 누구와 함께 다스려야 합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유력한 자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인데, 단순히 실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위한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들과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신 안전조치는 함께입니다. 네 번째로 주신 조치는 인내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신을 멸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참고 견디며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말만 하면 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혼내줄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고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깨닫게 되고 또 인정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위에 왕을 두어 왕을 통해서 간접적인 통치를 받으려는 백성들에게 몇 가지 안전조치를 주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 준비되었던 이 사울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면서도 또 몇 가지 안전조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수준을 낮출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수준을 더 높여서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이 안전조치처럼 더 기도해서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더 말씀을 붙들어서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더 협력하여 섬기면서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더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또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시면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안전장치들을 통해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왕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또 군사적인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잘못된 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참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는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여주셨지만 그를 오히려 경쟁자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사울의 혼령을 불러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는 큰 직분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시와 노래를 좋아하는
문학소년이었지 않습니까?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긴 미소년이었지 않습니까?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 싸워야 할 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쟁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하고 선리했어요. 선지자들을 늘 가까이 두면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자 곧장 회개하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600명의 불량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충성스럽고 용맹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또 참고 견뎠지 않습니까? 유다의 왕이 된 후에도 7년 6개월 동안 참고 기다린 끝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허락하지 않자 그때부터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재료를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일을, 더 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자 용서해 주셨습니다. 후손들을 위해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과 받을 은혜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만큼 은혜의 수준 또한 높아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믿음의 수준이 받은 은혜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수준이 더 큰 은혜를 또 믿음의 수준보다 더 큰 은혜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수준이 낮아져서 시험 들었다면 빨리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믿음의 수준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걸맞게 빨리 믿음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서론에서 심리학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넌 틀렸어, 넌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의 실력보다 30%밖에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준다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려 500배나 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어떻게 높입니까? 지금보다 더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금보다 더 섬기며, 함께 섬기며 살아가고, 지금보다 더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수준을 높여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욕심을 내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의 믿음의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또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믿음의 수준을 빨리 높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보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함께 섬겨나가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참고 견디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낮아졌다면 더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